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죄악된 통치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합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보고도 놀랍게 여기지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현장을 목격한 무리들이 이번에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을 보면 놀랍게 여기기는 하는데 그러나라고 끝나게 됩니다. 이는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감탄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몇 번 등장합니다. 흔히 구약에 사용되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세불과 동일한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의 설명처럼 귀신의 왕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 할 때 앞에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신으로서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불 또는 제불은 구약 성경에 5번 정도 등장하는데 모두 어떤 하늘과 같은 높은 처소,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은 바알의 처소 또는 바알의 나라 또는 바알의 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으로서 어둠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을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나라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16절에 보면 16절에는 또 다른 부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물론 그 어떤 사람의 메시지의 권위를 분별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11절 이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가 열리고 말이 트이며 귀신을 쫓아내며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뒤로 하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위한 요구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였고, 또 자신들의 죄를 파헤치는 자로서 대적자로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도를 할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저 핑계를 대고 또 증거를 구하고 변증을 해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줘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밀어내고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7절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 그리고 분쟁하는 집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영역, 즉 사탄의 나라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분쟁하면, 그리고 내전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무리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는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공격하여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설명은 이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바리새파 축기자들, 즉 너희 아들들도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너희 아들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나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순교자인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책에서 유대교에서 예수처럼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는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축기 사역은 당시에도 상당히 관심을 일으킬 만한 상당한 기적이었습니다.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서 수사적인 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나의 제자들은 바로 너희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 많은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은 기적을 보였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이 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탄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공격하여 망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최소 82명의 제자들이 모두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죽기 사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0절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행한 이 축기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귀신들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더 강한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탄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빼앗았던, 사탄이 노략질했던 것을 다시 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포로되었던,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들은 그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행한 축기 사역의 본질이자 참된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백성을 모으는 것을 해방하고 반대하는 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놀랍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보면 또한 축기 사역의 수혜자들도, 그 축기 사역을 받은 수혜자들도 다시 더욱 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26절에 그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무엇도 믿지 않고 그 무엇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다, 나는 나만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점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죄악된 통치에서 죄악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그 사탄의 통치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또 지금 진행 중인 대신방을 위해, 교회당 건축 가운데 허가와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